할렐루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이 일주일의 중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만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 이 말씀 그대로 살면 반드시 변화되고 반드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를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신뢰할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 소망이 있고 그래서 저에게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감사의 그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느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내용에 보니까 한 가지 좀 증거에 대한 내용, 증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배띠라고 말하는, 즉 허리에 띠는 그 띠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죠. 배띠를 사서 네가 허리에 띄어봐라. 그리고 그 허리에 띈 띠를 이제 풀어서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그곳의 바위 틈에 그것을 숨겨놓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난 후에, 몇 날 후에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유브라데 강에 가서 그 바위 틈에 숨겨놓은 그 배띠, 허리띠를 다시 가져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곳에서 숨겨놓았던, 그 물가에 숨겨놨던 띠를 다시 찾아서 보니까 이미 다 썩었습니다. 그 띠를 썩어서 쓸 수 없는 띠가 되었던 거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는 첫째, 배띠라고 말하는 것. 이건 제사장들의 허리에 띠는 허리띠입니다. 상당히 값어치 있는 것이고 또 굉장히 구별되어 있는 것, 깨끗한 것, 정결한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의 몸에 걸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정결했겠습니까? 깨끗하겠습니까? 그런 것, 제사장이 몸에 걸치는 허리띠입니다. 이 허리띠는 미관으로도 중요하지만 또 기능적으로도 중요하죠. 이 옷을 감싸고 있고 그리고 이 허리를 또 지탱하기도 하는 것, 이 허리띠가 있는 겁니다. 자, 이 허리띠의 상징은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배띠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구별하여 부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도 사서 그 배띠를 사와라,
값을 지불한 겁니다. 귀한 걸 찾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나 예루살렘, 귀한 것, 값비싼 것으로 그들을 찾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리에 띠실 정도로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교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유로 유브라데 강에 숨겨놓아라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건 바로 이 강은 오염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 세상, 죄악들이 가득한 곳, 그걸 말하는 거죠. 이곳에 띠를 두었더니 그 깨끗하고 값비싸고 정결한 띠가 거기서 값어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몇 날 동안 거기에 숨겨두고 끄집어 놨더니 이미 물이 다 묻고 다 썩어버린 겁니다. 썩은 띠를 누가 매겠습니까? 쓸 수가 없죠. 거기다가 정결한 제사장의 허리에 두를 수 있겠습니까? 가치가 없죠. 두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걸 보니까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로 그 강가에 숨겨놓은 것 같이 그들이 오염되어 있는 곳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그들은 그 교만이라고, 그 뱃띠를 그들의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교만일까요? 그들은 그런 죄악된 곳에 살아도 괜찮을 것이다.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자신한 거죠. 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거룩한 백성인데 그곳에서 산다고 해서, 그곳에서 있는다고 해서 내가 뭐 별일 있겠어? 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잘 믿고 살 수 있어 라고 교만했던 거예요. 그들이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곳 문화에, 그곳 우상, 신앙에 완전히 젖어들어서 그들은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 없이 우상 섬기고 사는 재미로 사는데도 아무런 부족함 느끼지 못할 정도로 다 썩어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시작이 훌륭해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꼭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나 말들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말해놓고 그렇게 행동해놓고 내가 그곳에 가 있으면서 여러분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 처음에 오염되지 않고 순결한 그 뱃띠와 같은 띠가 될 거라고 장담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금방 우리는 오염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렇게 불렀지만 세상에 들어가니 그렇게 쉽게 오염됩니다. 여러분, 오염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염 안 되려면 근처에, 죄악 근처에는 가지도 마십시오. 관심도 갖지 마십시오. 눈도 주지 마시고 귀로 듣지도 마십시오.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는 요셉에게 많이 배웠죠. 요셉을 유혹하려던 그 여인의 모습을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대화하고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라고 하면서 옷이 벗겨질 만큼 도망을 갑니다. 같이 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으면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으면 그 가운데 구설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교만하다고 책망하는 것,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왜 그곳에서 그렇게 머물고 사느냐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죄가 있는 곳에, 세상에 유혹이 있는 곳에 여러분 쳐다보지도 마시고 발걸음도 하지 마시고 귀도 닫아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만 여러분이 즐겨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값비싼
허리띠라도 오염되는 곳에 가면 나중에 썩어서 쓸 수 없을 지경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염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다루어 주시니 우리도 오염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